4월 5일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신 크신 은혜를 인하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자 주어진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우리 모두로 하여금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장 우리의 삶 가운데 엄숙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늘 이 예배 속에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2장이 되겠습니다. 영광스런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께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5장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며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시며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궁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형제 자매들과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총과 특권을 베풀어 주신 것을 인하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연락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며 드리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202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드리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경외하며 사랑하며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더 증거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여기에 사랑과 진리의 교회를 세우시고 귀한 주의 백성들을 모아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삶 동안 더욱더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이곳에서 시작하여 저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정금과 같은 믿음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으면 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셔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그 후에 필요한 또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종을 주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연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주는 고난주간이며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리고 다음 주 부활주일 예배 드릴 때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능력을 다시 한번 뜨겁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확산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을 지켜주시도록 더욱더 힘써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저녁 9시에 기도하셨습니까? 혹시 빠뜨리셨다면 이번 주부터라도 내일부터라도 계속해서 기도의 제단을 쌓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되는 온라인 동영상 예배로 인해서 헌금의 어려움을 우리가 함께 해결하고자 합니다. 예배당에서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기 전까지 재정부장이신 우리 안민흥 집사님에게 매월 첫 주일에 직접 인편이나 혹은 우편으로 발송해 주셔서 교회의 헌금의 이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번은 다음과 같습니다. 14522-C Lee Road, Chantilly, Virginia 20151 그렇게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제 우리 봉헌기도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예배 드립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마음으로 정성을 들여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얻은 소득 가운데 이렇게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께서 먼저 받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모든 기업 위에 하나님께서 큰 복 내리워 주옵소서. 우리들이 일하는 그 직장과 일터가 단지 생계 수단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그리고 또한 전도와 선교의 현장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들의 귀한 자녀를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붙잡으시고 놀랍게 귀하게 세워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귀한 인재들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다시 한번 감사드렸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9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여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이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려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앞에 놓고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함께 상고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며 주의 말씀을 깨닫고 또 이 말씀을 따라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의 저자된 성령께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저와 그리고 이 말씀을 듣게 되는 온 주의 백성들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에는 만남의 신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만남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봉독한 성경 본문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들의 이야기입니다. 한편의 강도는 최후 순간까지 바라가며 주님께 대해 비방을 했습니다. 아마 그의 일생에 범죄한 모든 죄보다 이 최후의 죄악이 더욱 컸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여튼 그에 대하여 주님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다른 한편의 강도는 그의 동료를 꾸짖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믿으며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내세의 소망을 간구했습니다. 주님은 그의 간구에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약속과 함께 그에게 즉각적인 응답을 하셨습니다. 이 기사는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간직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기사에는 첫째, 회개의 미가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추악한 강도였지만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깨끗하고 완전하게 회개했다라는 것은 참 아름답고 고귀한 일입니다. 이 기사에는 존엄한 구주의 모습이 역력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 처절한 십자가의 고통 중에서도 회개하는 강도의 길을 받으시고 그에게 든든한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또 바라가는 다른 강도에 대한 침묵에도 깊은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무답도 대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침묵에는 회개치 않는 자를 포기하시는 심판자의 위엄이 넘치는 듯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는 낙원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죽어 그 영혼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거짓 나사로가 안겼던 아브라함의 품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바울이 신비한 체험 속에서 가보았던 셋째 하늘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주님께서는 낙원의 실제를 확증해 주시고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는 이 두 강도는 온 인류를 대표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강도는 같은 행악자로 온 일생을 살았고 공모하며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대조적인 길을 걸었습니다. 이 두 강도처럼 온 인류는 완전히 두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각각 다른 길을 걷습니다. 하나는 계속해서 멸망의 길로 걷고, 그리고 다른 하나의 그룹은 영생의 길로 걸어갑니다. 무엇이 이 두 강도들 하여금 다른 길을 걷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온 인류를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멸망의 길과 영생의 길을 걷도록 하였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만나지 못한 데서 일어난 분리입니다. 회개하지 않던 강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곁에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가 무엇이며 그 십자가 위에 달리신 분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한 천재 이후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비방하다가 멸망의 길로 가버렸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회개치 않는 강도처럼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편 다른 한 강도는 그 십자가를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영원한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회개한 강도의 그 경우에 우리는 서서 십자가의 만남의 의미를 상고하며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만남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째는 십자가와의 만남은 바로 사랑과의 만남입니다. 둘째, 십자가의 만남은 바로 대속과의 만남이며, 그리고 셋째, 십자가와의 만남은 바로 인력과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대하며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될 때 갖게 되는 첫 번째 경험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그 구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동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독생자를 보내셨다, 혹은 독생자를 파송하셨다, 혹은 독생자를 허락하셨다도 아닙니다.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뜻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다시 말하면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완벽하게 우리에게 바울은 증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순간에도 당신을 못 받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무슨 기도였습니까? 자기를 못 박았던 그 자들을 위하여, 그 원수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저주하고 저들을 진멸하도록 하는 그런 기도였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반대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무신론자의 무리를 할지라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 없는 그와 같은 기도입니다. 여기 한 강도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오만 불순하게 나온 데 대하여 다른 한 강도는 자기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세를 취했던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십자가 위에서 나타나 보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회개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의 만남의 결과입니다. 오늘 본면 47절에 기록된 로마 백부장의 이 사실을 우리에게 더욱더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혔던 로마 백부장, 그는 그 짧은 시간이었겠지만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며 그리고 그 입술을 통하여 나온 그 말씀을 경청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놀랍게도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느끼고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7절에 백부장이 한 그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동일한 내용을 기록한 마가복음 15장 3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제자들에게서 나올 법한 그런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여러분, 이 백부장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고백을 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과연
이 한 강도로 하여금, 그리고 로마 백부장으로 하여금 이런 코페르니쿠스적인 극적인 변화를 일으켰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항복하고 다릅니다. 위협을 받고 공포에 질려 하는 그 자복은 항복이지 회개는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만난 곳에 인간의 진정한 회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십자가의 사랑과의 만남을 가지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분의 사랑을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경험하셨습니까? 그런 이해와 경험으로서 회개한 강도와 백부장처럼 하나님께 진실로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 주십니다. 내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진실로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리고 입술을 통하여 나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것은 또한 대속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 고난에 동정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감상적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보다 더 깊은 뜻을 우리가 헤아려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깊은 뜻 가운데 하나는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사심을 자기 자신과 일체화시켰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바로 자신의 죽음이요 죄값으로 치루어야 할 자신의 죽음이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곧 십자가의 대속과의 만남입니다. 인간 세계에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정복하고 지배합니다. 소위 양육 강식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 제국의 역사를 보면 그 점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역사의 표면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역사의 이면사에는 그와 정반대되는 역사의 원리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강자가 약자를 위하여 희생하고 봉사하는 속죄적 역사관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가정에서 강자인 부모는 약자인 자녀들을 위하여 온갖 희생을 하며 그러한 희생의 대가로 자녀들은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학교에서는 강자인 스승이 약자인 제자들을 위하여 수고함으로써 학문의 전달과 그리고 인격 도야가 가능케 됩니다. 독일 역사의 유명한 프레드릭 대왕은 짐은 독일 백성의 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루이 14세는 짐은 제왕이라고 하여 태양제란 별명을 얻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결국은 어떠했을까요? 독일의 프레드릭 대왕은 독일을 통일하여 번영의 터전을 이루겠고 반대로 루이 14세는 온갖 권력과 사치로 말미암아 단두대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18세기 프랑스의 대혁명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속죄적 사상이 인간 역사의 진정한 기초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죄 중에 속죄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대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속하여 주셨고 의롭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언제든 당당하게 나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십자가의 대속과의 진정한 만남을
반드시 갖게 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과의 만남,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과의 만남, 그리고 마지막 셋째, 십자가의 인력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간격,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간격을 엎으며 하나 되게 끌어당기는 인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 당신에게로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을 이끌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우주의 모든 체들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을 우리는 만류 인력이라고 합니다. 책상 위에 연필과 그리고 지우개, 책과 컴퓨터, 심지어 여러분과 저 먼 나라에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 사람과도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힘의 크기가 너무나 작기 때문에 우리는 그 힘을 느낄 수 없을 뿐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물체가 저 달처럼 크다면은 거기에는 엄청난 큰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달이 지구와 가까이 접근하게 되면 말월이 되어 바다에 엄청난 물을 육지로 끌어올리는 그러한 밀물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달의 인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태양은 어떨까요? 태양은 달보다 엄청난 더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계가 운행되고 우주의 질서가 운행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도 놀랍게도 이와 같은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 가운데 가장 큰 힘은 바로 십자가의 인력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세상의 어떤 힘보다도 끌어당기는 힘이 큽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인력은 어떻게 작용되고 있을까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십자가는 두 나무의 들보로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두 들보 중 수직의 들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그 관계를 연결하며 그리고 끌어당겨 하나 되게 하고, 또한 횡적 들보는 인간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고 또한 끌어당겨 하나 되게 하는 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과 18절에 이 원리를, 이 사실을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이 본문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것 곧 율법의 곧 계명의 율법을 자기의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하나 되게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수된 그 관계가 청산되고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더 나아가 오직 십자가의 정신을 통해서만이 적대적인 어떤 인간 관계를 할지라도 그 관계가 해결이 되고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끌어당기는 인력이 가장 잘 표현되는 물체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자석일 것입니다. 강철로 만든 자석에 바늘이 닿으면 거기에 붙습니다.
바늘이 자석에 붙으면 또 다른 바늘이 그 바늘에 또 붙습니다. 또 다른 바늘도 또 붙게 됩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동일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또한 붙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한 가정에서 한 분이 처음 나오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분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그분을 통해서 또 다른 분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이와 같이 인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만약 그러한 인력이 없다면 과연 내가 그리스도와 확실한 연결이 되어 있나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십자가의 인력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 바늘이 다 자석에 붙는다면 서로 가까이 붙게 됩니다. 바늘 하나하나가 연결되어 붙기도 하지만 그 자석 하나를 중심으로 하여 수많은 바늘이 달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동일한 영적 원리를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배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다 할지라도 십자가 아래서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되어 한 지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연합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제 온 세상에 나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 사회와 세계의 주의 이름으로 봉사에 더욱더 힘쓰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주의를 앞둔 마지막 사순절 주간, 고난 주간에 십자가의 만남을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한 사랑과의 만남, 십자가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대속과의 만남,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증거해 주시는 인력과의 만남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서로를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속죄를 받았으니 이제는 죄악된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낼 뿐만 아니라 그런 가운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담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인력을 받았으니 나 또한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보이시는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십자가와의 만남 갖게 도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대속, 그리고 하나님의 인력을 우리도 경험하고 누림으로써 하나님 주님 앞에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마지막 찬양 146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귀
사랑이 날 후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흉아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당하신 거릴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그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흘린 보배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리.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후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의 힘쓰리.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인도, 보호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의 참되고 진정한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우리의 남은 삶을 주님 앞에서 복되게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헌신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우리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 주간 동안도 주님과 함께 통회하며 형통의 삶을 살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